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상고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때만 하더라도 열왕기상 5장만 하더라도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5장 4절에 이른 것처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솔로몬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한번 얘기해보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Hear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태평할 수밖에 없죠.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기서 원수라는 이 다른 말 번역은 대적도 없고 대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수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원어에서는 사용하냐면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사탄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대적, 원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심에 대적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대적자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가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25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라. 여기서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적, 사단은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 안에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침입니다. 사단은요, 인격체입니다. 사단은요, 뭐 뿔 달리고 뭐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미지죠. 이렇게 세다, 사단도 이와 같이,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것을 이미지화한 것이지 사단이 인격체라는 것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이 사람이 어떤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스스로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은요, 스스로 활동하는 존재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일을 또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정말 그 시대에 이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니까 사단이,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욥을 생명만 너가 건드리지 마라. 그 몸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다 해봐라. 허용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죠. 거기서 사단에게 그 유혹을 허용하십니다.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스스로 활동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용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거기서 넘어지는 영혼도 있고요, 거기서 돌아오는 영혼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 사단을 무서워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그 청년 거기에 들어갔더니요, 야, 정말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귀신들 때문에, 사단들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내쫓으시잖아요. 사단을 내쫓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픽픽 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 저도 많이 깨졌습니다. 사단에게 제가 여러 번 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 오직 사단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 없다는 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 사단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울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치면서 주위에 사단에 꽉 잡혀 있는 사람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우리는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사단을 무서워하는 거 기뻐하고요. 두 번째, 사단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야, 사단이 어디 있냐? 우리 그런 얘기해요. 신하락 까먹는 소리,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신하락이 뭐예요? 볏집이에요. 볏집, 힘도 없고 귀신 신하락 까먹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걸 제일 기뻐한다니까. 귀신이 있다니까는요. 있어요.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단을 무서워하고 사단이 없다고 하느냐면 사단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니까 아니 뭐 다 좋은데 사단이 어디 있어? 혹시 내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건 그거는요, 내가 사단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성도를 핍박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 11장은 대적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어느 때 나를 장악하냐 하면은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염려와 걱정과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를 주님께 맡길 때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과 소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내 노력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누리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 5장까지, 열왕기상 5장까지만 해도 타평을 누렸대요. 안식을 누렸대요. 그때만 해도 대적자가 없었대요. 재앙도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방 나라와 비교하면서, 야,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부강하게 살자. 자기의 열정과 노력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자기 궁궐에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여인을 같이 한 궁궐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주여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한 분하고도 같이 살기 힘든데 1000명이 예,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래요. 1000명.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솔로몬 왕을 돌아서게 했대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돌아서게 했냐면 한 여인이 오면서 자기가 믿고 신앙했던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왕을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한 가정이 든든하게 위해서는, 한 부부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남편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아내는 낙타의 무릎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인들만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솔로몬은요, 당시에 짝을 구할 수 없는 제일 가는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 근데 그 세상의 부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를, 여인을 1000명이나 두고 그 모든 장식품이 다 금이었대요. 금. 정말 지천에 널린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또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온전하지 않았대요. 너무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온전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하지 못. 근데 다윗은 온전했대요. 이것이 돈이 많아서 온전한 겁니까? 자기의 생활이 호화로워서 온전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육체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자기의 죄를, 그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또 죽이잖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끝까지 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온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의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나는 걸레입니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용서함을 받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늘 주님의 기준에 봤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그 사단의 올무에 넓어져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의 스트레스.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요, 자기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여기는 스트레스로 그것이 질병이 되어서 정신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의학적으로 고칠 정신병이 있지만 영적인 정신병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얘기해보면 이게 지금 사단이 꽉 들어가 있구나.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존재 안에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영혼 불쌍한 영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